오랜 후에 그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 중에 종이 누군 줄 아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소원하는 종이 누군 줄 아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주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종에 대하여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원하셨던 종이 어떤 종인 줄 아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땅에서는 그러지 않은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 앞에서는 착한 종이 충성된 종이고 충성된 종이 착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시면 착한 종이 충성된 종이고 충성된 종이 주인 앞에서 착한 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충성된 것을 참 귀히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큰 칭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23절 보시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시면 잘하였도다. 종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종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인의 칭찬입니다. 주인의 칭찬이 종의 상급이고 종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또 주인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주인의 기쁨이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 그 땡볕에 땀 흘리면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마실 때 그 시원함, 그 즐거움을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그만큼 큰 기쁨이고 그만큼 큰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인이 충성된 종을 기뻐하시는지 잠언 2장 35절에 보니까 충성된 종에게는 견고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장 35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주인이 영원히 붙잡아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인생마다 부족함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는데 어떤 이는 죄 때문에 버림당합니다. 어떤 이는 부족함이 보여서 버림당합니다.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허물이 있어도 붙잡아 주시고 실수가 있어도 붙잡아 주시고 심지어 죄가 있어도 우리 주인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붙잡아 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면 주인께서 계시록에 보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훗날 주인 앞에 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원하는 이가 계십니까? 이 땅에서 착한 종,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 중에 종, 주인이 사랑하시는 종, 주인이 기뻐하시는 종, 그 종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무 종이나 주인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착한 종, 충성된 종, 그 종이 종 중에 종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많이 배운 자가 있고 적게 배운 자가 있고 똑똑한 자가 있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주인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앞에서 누가 착하고 누가 충성된 종입니까? 첫 번째로 열매가 있는 종, 열매 많은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금 달란트를 맡기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종에게는 금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는데 여기 금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되어집니다. 현 시세로 하면 제가 계산한 거는 아닙니다. 저는 금도 관심 없고 저는 은도 관심 없고 그렇다고 다이아에 관심이 있느냐? 다이아도 관심 없습니다. 줘 보십시오. 집만 되지. 저한테 하면 줘 보십시오. 아멘. 줘 보십시오. 이 목사한테 집만 되지. 그래서 저 결혼 반지도 했는데 짐이 되어가지고 어디서 언제 잊어버렸는지 잊어버리고, 저는 금보다 은을 좋아하는 목사인데 그러면은 이제 금반지 잃어버렸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은반지를 꼈는데 이것도 거추장스러워가지고 끼다가 버렸는데 이놈이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 금 한 달란트가 34kg인데 제가 계산해 본 건 아니지만 현 시세로 약 20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가 20억이면 금 2달란트는요 40억, 금 5달란트는 100억 정도 됩니다. 주인이 이것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2달란트 받은 종은 다시 주인 앞에 2달란트를 내어놓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다시 주인 앞에 5달란트를 내어놓습니다. 열매가 있을 때에, 열매가 많을 때에 그 종을 보시며 우리 주인께서 잘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세상에서 부한 자를 가리켜서 세상에 유명한 자를 가리켜 세상에 알려진 자를 가리켜 우리 주인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열매가 있대, 열매가 많은 종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인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분명히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거금 20억 원을 받았는데 주인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분명히 주인이 맡겨주셨는데 정작 주인 앞에 서는 날 주인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를 가리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악한 종이다. 너 게으른 종이다. 너 무익한 종이다. 주인 앞에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각기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주인 앞에 열매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열매 있는 종이 착한 종이고 열매 있는 종이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종들 가운데 열매 있는 종이 있고 열매 없는 종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열매 많은 종이 있고 열매 적은 종도 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달란트도 주시고 우리 주인께서 시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평생을 기다려 주셨는데 70년을 기다려 주시고 80년을 기다려 주시고 100년을 기다려 주셨더니 어떤 종은 주인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종이 있고 또 어떤 종은 주인 앞에 2달란트를 드릴 종이 있고 5달란트를 내어드릴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착한 종으로 주인 앞에 칭찬 듣기를 원하신다면, 충성된 종으로 주인 앞에 칭찬 듣기를 원하신다면 열매가 이때 열매가 많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열매도 맺고 저 구원의 열매도 맺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당부를 하십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의 열매, 양선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가 충성된 종이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고 나서 인생의 열매를 찾아보지 말고 지금 이 밤에 내 인생의 열매가 얼마나 되는지를 돌아보시며 주인 앞에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누가 충성된 종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두 번째 종은 주인의 오심을 알고 준비하는 종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우리 주님께서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주님 앞에서 착한 종,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과 주님 앞에서 악한 종에 나누시는 구분이 있는데,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둘 다 주인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고 예배하는 종은 착한 종이고, 주인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종은 악한 종이라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4절, 45절, 46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께서 누가 주인 앞에 충성된 종인지, 누가 주인 앞에 지혜로운 종인지를 2000년 전에 이미 알려주십니다.
누가 충성되고 누가 지혜로운 종인지를 일러주시는데 45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그 종이 충성되고 그 종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45절 때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때, 아니 어느 때요? 봄을 말합니까? 여름을 말합니까? 가을을 말합니까? 겨울을 말합니까? 때를 아시려면은 44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이 때가 누구랑 연결됩니까? 인자가 오신다. 인자가 오신다. 누가 주인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가 하면은 주인이 맡겨주신 그 양떼들에게 주인 다시 오신다고 알려주며 일러주며 가르쳐주는 그 종이 주인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충성된가 하면은 주인이 오시는 줄 알아 준비하고 예비하는 종이, 그 종이 주인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악한 종입니까? 여기 충성되다라는 말에 45절을 중심으로 44절에 보면은 때라고 나와 있고 46절 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주인이 올 때, 또 때를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게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나누고 있는데 이 때가 어느 때인가? 44절 인자가 오실 때, 46절 주인이 오실 때. 충성되고 악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오시는 줄을 알아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종이 충성된 종 맞고, 악한 종은요 46절 보시겠습니까? 악한 종은, 죄송합니다, 48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도 주인이 다시 오는 걸 안다니까요. 48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종 중에 악한 종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요? 주인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늦게 온다, 더디 온다, 천천히 온다 생각하고는 무엇에 빠지는가 하면은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사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동료들에게 때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종, 악한 종이다.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주인이 다시 오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시 오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예비하지 않아요. 주인이 다시 오는 거 아는데 그런데 깨어있질 않아요. 왜요? 주인이 2000년 동안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말했는데 언제 왔느냐는 겁니다. 주인이 오신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악한 종은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49절, 50절, 5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종 중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종이 있다. 그런데 충성되고 악하고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다시 오는 줄 알아 깨어 준비하는 종이고, 악한 종은 주인이 다시 오는 줄 뻔히 알면서도 더디 오고 늦게 올 줄 알고 준비하지 않은 종, 그가 악한 종이다. 사람이 못돼서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강팍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악하다, 저 종 참 악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종은 주인이 오시는 것 뻔히 알면서도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입는 즐거움, 사는 즐거움, 이거 빠져가지고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을 조금도 준비하지 않는 종, 그 종이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인의 오심을 알아 깨어 준비하고 예비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세 번째, 주인의 마음을 알아 행하는 종이 충성되고 착한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 마음이 귀한 종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 귀한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늘 마음에 내 주인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염려하며 이거를 물어보는 종이 착한 종이고 충성된 종입니다. 창세기 사무엘상 2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니 충성된 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2장 35절 화면에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충성된 종, 착한 종, 그 사람은 계속 읽겠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지금 반복하세요. 내 마음이나 내 뜻이나 같은 단어인데 우리 하나님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의어를 자꾸 반복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요, 대부분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내 기분대로 합니다. 내 감정대로 합니다. 내 논리대로 합니다. 내 상식대로 합니다. 내 전통대로 합니다. 그대로 안 하면은요, 수 틀어지는 거예요. 종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남종, 여종, 주의 종들인데 말로는 종이라고 하고 입으로는 종이라고 하면서 내 기분대로 안 해주고 내 마음대로 안 해주고 내 뜻대로 안 해주면은요,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종이라고 쓰고 주인이라고 읽는 분들이세요. 명찰에는 종이라고 쓰고 행세는 주인 행세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주인이 계신데 총으로 불러주셨는데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 주인의 소원과는 관계없습니다. 물어보질 않아요. 주인에게 물어보질 않아요. 내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내 수가 틀리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나랑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분은 주인의 착한 종, 주인의 충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주인 되어지시는 그분이
같은 단어를 2번씩이나 반복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천 년 동안 알려주신 거, 착한 종, 충성된 종은 내 마음, 주의 마음, 내 뜻, 주의 뜻대로 행한다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마음,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마음,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압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 비밀, 그 은밀한 비밀, 그 큰 비밀을 보여주시고 나서야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서 그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목도하시는 인생이 되시면은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담대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여러분들 보셨나요? 하나님이 들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라고 그러시는데도 안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게 좋다, 이 길이 유익하다. 갈 길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길 가운데 어떤 길이 나한테 유익한 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르쳐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가 마땅히 행할 길, 여기 마땅히 마땅하다라는 말은 옳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어느 길이 틀린 길이고 어느 길이 옳은 길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분이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사 충성할 터이니까 내가 하나님 일어날 힘이 없도록 내 눈물 내 진액을 다 주님 발 앞에 드릴 터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동목회의 길이 열릴 때 하나님이 열어주셔도 내가 일어날 힘이 없어가지고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주님이 내 허리를 붙잡아 일으켜가지고 내 길 좀 인도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내가 착할 것이고 힘에 지나도록 충성하고 힘에 지나도록 순종할 터이니까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처럼 내 안에 아무런 눈물도 아무런 진액도 아무런 기력도 없이 주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이 내 허리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내 갈 길 인도해 달라고 많은 날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기다리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에서 나온 그 개척 따로 달려 나온 사람들이 40명 50명 모였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소개하는 분이 목사님 40명 50명이 이분들이 400명 500명 몫을 한다는 거예요. 큰 재력이 있고 큰 권세가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분들하고 개척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그날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 맞습니까? 저야 모르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이 맞는 길이고 어느 길이 유익한 길인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 길입니까?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한데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 어느 총회장님 나오신 큰 교회에서 그 수석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면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 다 해드리겠다고. 이야, 저 평생에 처음 한번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것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뭐 할까? 뭘 해달라고 그럴까? 목사님이 원하는 거는 다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 우리 교회만 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기뻤던 것은 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 세상에 있네.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집사람하고 눈 오는 날 밤에 아무도 모르게 저한테 그렇게 와달라고 하는 그 총회장님 큰 교회 한번 가봤습니다. 돌로 지어진 큰 교회 갔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옳은 길인지 유익한 길인지 맞는 길인지 제가 아나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제게 과분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요. 왜 이 길을 가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길이 맞다고 그러니까 이 길을 걷지요. 그런데 아니 어느 게 맞는지도 모르고 어느 게 나한테 유익한지도 모르고 어느 게 나한테 합당한지도 모르면서 인생길을 걷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유익한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많이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물어보시면 많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안에 많은 답을 가지고 인생길이든 아니면은 사업길이든 목회길이든 달려가야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가면서도 불안해가지고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 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려면 반드시 주인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왜 분내십니까? 기분이 나빠서 분낸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빠서. 아니 왜 그 일 하십니까? 나랑 안 맞아서 저 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 중에 종이 되시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려면 종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가는 것도 주인에게 물어보시고 오는 것도 주인에게 물어보세요. 만나는 것도 주인에게 물어보고 헤어지는 것도 주인에게 물어보세요. 아유, 제가 며칠 전에 저 교회 사역을 마치고 밤 8시 반, 9시 돼가지고 대림역 앞을 지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어떤 처녀가 오는데 딱 우리 교회 청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청년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청년이 맞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얼마나 그 청년의 이름을 크게 불렀는지 그 청년이 귀에 뭐 꽂고 음악을 듣고 가다가 그 음악 소리보다 제 소리가 더 컸던 거예요. 누구야? 그리고는 아니면 그냥 살짝 머리 숙이고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지나가다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길거리에서 인생 상담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얘야, 하나님 앞에 과분한 놈을 달라고 그래라. 하나님 앞에 나한테 맞는 놈 말고 하나님 염치 없는 소원이지만 과분한 놈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평생의 주의 그 과분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노래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해 드리면서 너 과분한 놈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소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네 소원이 간증되게 만들어 주신다. 날 봐라. 하나님 앞에 내가 과분한 교회를 구했더니 봐라, 내 실력으로 이런 과분한 성도, 이런 과분한 직분자, 이런 과분한 교회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아니다.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 과분한 교회 달라고 했더니 날 봐라, 과분한 교회 주시잖니. 과분한 놈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과분한 놈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거든 네 평생의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거라. 이 청년이 알겠다고, 과분한 놈 구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주인의 뜻 아셔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그가 비로소 착한 종이고 그가 비로소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인도 평생에 33년 평생 동안 아버지의 뜻만 쫓아 행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도 이 땅에서 평생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드렸습니다. 가난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가난하게 사시고, 굶주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굶주리셨고, 헐벗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시면 헐벗으셨고, 매맞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매맞으셨고, 조롱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조롱당하셨고, 억울한 일 당해도 입 닫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으면 빌라도 앞에서도 주님을 고소하는 그 많은 무리들과 대제사장 앞에서도 주님이 말 한마디를 안 하십니다. 빌라도가 이를 보고 기이히 여겼더라. 저렇게 많은 이들이 너를 고소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무슨 소리,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를 들어도 우리 주님이 입 꼭 닫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해드리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까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잠시 후면 우리 주인 앞에 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 다가올 터인데, 이 땅에서 악한 종, 무익한 종, 게으른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2장 35절을 읽으면서 많이 슬퍼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고 싶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착하게 만드시면 그 악한 사람이 착한 종이 되고, 하나님이 충성되게 만드시면 그 부정한 종이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품은 착하고 성품은 충성된데 하나님께서 그를 착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만들지 않으시면 육으로 볼 때는 착한 것 같고 세상에서 볼 때는 충성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착한 종이 될 수 없고 그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날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착한 종, 충성된 종은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게 착한 영을 부어주셔야 착한 종이 될 수 있고, 인생에게 충성된 영을 부어줘야 비로소 그 종이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된 마음, 착한 마음, 거룩한 마음, 충성된 마음을 부어주셔야 비로소 그가 종 중에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착한 종을 만드시고 충성된 종을 만드실까?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착한 종, 충성된 종을 만들어 가십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착한 종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성된 종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은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2장 35절에 이 단어입니다. 제사장. 예배를 통하여 주의 종이 만들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착한 종이 만들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충성된 종이 만들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거룩한 종들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주인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성된 기름을 부어주셔서 못난 종, 더러운 종, 부정한 종, 어리석은 종, 미약한 종, 쓸모없는 종들이 주인이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비로소 종들이 착한 종, 예배를 통하여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종을 착한 종으로 만드는 통로고 종을 충성된 종으로 만드는 통로고 종을 하늘의 별과 같은 종으로 만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약속이 있는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 누가 충성된 종입니까? 누가 착한 종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종이 착한 종이고 충성된 종입니다. 내가 잘 먹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잘 입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착한 종, 충성된 종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더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더 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더 원하는 종들이 있답니다. 서로 나는 사람들 앞에서 작다고 무시당하고 천하다고 무시당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은데 주님만 높아지시고 주님만 올라가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족한 종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종을 가리켜서 착하다, 충성되다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시면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수단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 종이 착한 종, 그 종이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는 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하는 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 버는 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유한 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한 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종. 그가 착한 종이다, 그가 충성된 종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이름 석자를 위하여 창조된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창조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을 때입니다. 내 입만 위하여 살지 말고, 내 몸만 위하여 살지 말고, 내 집만 위하여 살지 말고 주인과 주인의 집을 위하여 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착한 종이고 그가 충성된 종입니다. 그에게 약속이 있고 그에게 칭찬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밤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착한 종인 줄 아느냐, 누가 충성된 종인 줄 아느냐 말씀하십니다. 저 얼마 전에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그분을 칭찬을, 선한 목자교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그분을 칭찬하시고 성도분들 앞에서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또 박보영 목사님, 한국교회 가운데 그 박보영 목사님한테 그렇게 본인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또 그분을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 기독교 서적으로, 종교 서적으로 요즘 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책을 편 그 윤 목사님이라고, 산타 바바라의 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어느 날 그 산타 바바라에서 사역하는 윤 목사님에게 오셔서
탄식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딸아, 내 종들이 다 자기는 착한 종인 줄 알고 자기는 충성된 종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누구도 자기는 악한 종이고 자기는 게으른 종이고 자기는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착한 종이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들 착각하고 있다. 주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그 윤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셨던 것을 이렇게 나누셨다, 그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주님 앞에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교육자분들, 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교육자분들 아무리 바빠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한 기도는 제가 안 빠뜨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는, 축복하는 기도는 제가 날마다 하고 있는데, 새벽 제단에 와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늘 이분들 보내어줘서 고맙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우리 부교육자분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제 또 때가 되어가지고 동광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을 훈련받고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을 모시려고 청빙을 하는데, 한 교육 전도사님, 제가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한데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는 미안해서, 갑자기 전화드리는 게 미안해서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사님, 한 가지만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냐는 거예요. 이게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우선 그냥 한 분이라도 더 이제 인터뷰를 빨리 해야 되니까, 나 존경만한 분,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이야기해 버려야 되나?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나? 한 1초 2초 사이에 얼마나 갈등하는지. 그러다가 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싶어가지고, 자기는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 밑에서 섬기고 훈련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존경받을 만한 담임 목사님이시냐고. 하필 이 여인이 이거를 물어볼까 망설이다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저 그런 목사 아니라고. 그런 목사 찾으시려면 저희 교회 오시면 안 된다고. 사실 제가 내 하나님 앞에서 작고 천하고 부정함이 많은 목사라고, 내가 마치 2000년 전 내 주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에는 썩었는데 겉만 뽀얗게 회칠한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목사라고. 좋은 존경할 만한 목사님 찾아가시라고. 감사하다고 전화 끊자고. 그래서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분하고 이제 끝났다 세상에. 그런데 이 양반이 오늘 오셔가지고 인터뷰 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오셨나? 그분만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오셨나? 정체를 다 말씀드렸는데 왜 오셨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도 착각하는데, 착한 종이다, 나는 충성된 종이다 착각하는데, 주인께서 오죽했으면 산타바바라에 그 윤 목사님에게 오셔서 내 종들, 자기가 착한 종이라고, 자기가 충성된 종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지도 못하고 서로 충성되지도 못할지라도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았으니, 하나님, 내가 비록 작고 천하고 지극히 부정한 종일지라도 하나님, 주인 앞에 착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인 앞에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시작은 작고 천하고 부정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 앞에 서시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